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막 결혼한 청년 한 명을 만났습니다. 우리 청년 한 명이 굉장히 기가 막힌 사연을 제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축의금과 선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캐나다에서는 특별히 이 축의금과 선물도 드리지만 이 카드, 예쁜 카드 한 장 써서 드리는 것이 또 우리 캐나다의 풍습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또 거기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카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카드에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정도 써서 드리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신부와 집에 돌아와서 그는 받은 선물과 또 축의금과 또 카드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누가 오셨나 이렇게 쭉 보는데 유독 카드 한 장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카드는 신부의 친구로부터 받은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에서 약간 이상한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봉투를 열고 카드를 보았는데 그 안에는 이 축하하는 축의금이나 또 선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 한 구절 적혀 있는 것입니다. 요, 사, 컬럼, 18. 이게 뭘까 고민하다.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싶어서 이제 신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알고 봤더니 이 카드를 보낸 친구는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축의금이나 선물을 못하고 축복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적은다는 것이 요한 1서 4장 18절을 일자를 빼먹고 저렇게 보내는 바람에 이런 난리가 난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 1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얼마나 좋은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삼는다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삼는다면 아마 결혼식일 것입니다. 그동안 나 혼자 살면서 나만 알고 살다가 그 나만 아는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서로 평생 동안 함께 할 것을 약속하고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끝까지 사랑할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약속하는 것이 바로 결혼식이자 사랑의 결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그 결혼식을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전환점과 반환점을 돌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제 현실이라는 새로운 여정 가운데 부딪히게 되고 또 쓰러지게 되고 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낭만적이고 그렇게 스윗했던 우리의 사랑이 너만 있으면 돼. 너만 없으면 돼. 오빠가 아빠가 되고 아빠가 나빠가 되고 말씀드린 대로 이 결혼식이 마치 터닝 포인트이듯이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의 30년의 사역을 기다리셨다가 이제 막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곳, 첫 사역을 시작하는 자리를 이 결혼식, 혼인잔치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그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삼으시듯 가나라는 지역으로 가 혼인잔치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에는 어머니 마리아도 계시고 이 제자들도 함께 초대받아서 가게 됩니다. 또 예수님 인사하셨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약 한 8km 정도 북동쪽에 떨어져 있는 이 가나란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혼인잔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당시 유대인들의 오랜 결혼에 대한 전통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이 혼인잔치, 즉 이 결혼을 축하하는 잔치를 보통 5일에서 열흘, 길게는 2주까지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축복해주는, 많이 축복받으면 좋다라는 어떤 우리의 풍습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신랑이 신부에게 직접 가서 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풍습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차가 없으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게 그렇게 빠르지 않겠지요. 자, 이제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 또 친지들 몇 분이 이제 행렬로 신부의 집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낙이나 말에 처갓집에 드릴 선물과 또 귀중품을 싣고요. 또 좀 부유한 집안은 이왕이면 소나 양 이런 가축들도 대동해서 이제 행렬로 쭉 가게 됩니다. 이때 이 출발하는 그 시기부터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미리 약속한 그 날짜에 맞추어 이제 신부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신랑을 맞을 준비에 대해서 지혜로운 신부가 되라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언제 신랑이 도착할지 모르는 그들의 결혼 풍습에 관련하여 비유하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인잔치가 유대인의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하고, 또 그것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이든 때로는 2주일 동안 이 잔치를 해야 한다면 이 준비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통이. 우리는 만다린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전화 한 통 하면 이렇게 금방 50명이든 100명이든 준비를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초대받는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하루가 아니고요, 일주일, 2주일 동안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준비하는 양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를 참 좋아합니다. 포도주. 이 잔치집에서 이 포도주는 꼭 있어야 하는데,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주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멀리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떨어졌다는 것은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혼인잔치에 필요한 포도주를 제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공하여 주시는 방법이 조금 독특합니다. 그때는 떨어지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만에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많은 양을 어디 주문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돌 항아리 6개를 가져와서 물을 채우라. 그리고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냥 연회 테이블에 갖다 주어라 했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실한 필요, 꼭 있어야 할 필요에 따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필요가 채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말씀의 묵상이 여기서 멈춰지면, 여기서 그냥 멈춰지면, 자칫 잘못하면 사도 요한이 또 하나님의 계시가 잘못 이해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보통 기적이다,
믿기 힘든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요한은 이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이 현장을 기적이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표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기적이다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볼 때는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 적자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어로 좀 바라보면 아주 완전히 다른 뜻을 갖고 있지요. 기적은 miracle, 그 표적은 sign. 기적은 말도 안 되는 현상,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상을 기적이다라고 표현하고, 표적은 우리가 늘 길을 걸으면서 보는 간판, 길을 알려주는 사인, 이런 것들을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볼 때는 와, 놀랍다, 어마어마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지만 우리가 동네 사인 보고 스탑 사인 보면서 우와, 놀랍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냥 사인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본문 말씀을 기록하면서 오늘 일어나는 기적을 예수님의 첫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말씀인데 왜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기적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다라고 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그의 요한복음에 7가지의 아주 큰 기적을 다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 그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 세 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 남자만 5,000명이니까 기본 15,000명, 2만 명이 넘겠지요. 다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것,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는 것,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시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다, 미러클이다 그러지 않고 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보이신 수많은 기적들, 그의 많은 기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기록하고 이것을 표적이다라고 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한번 혼인잔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잔치상입니다. 잔치상.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모이고 잔치하면 음식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제가 음식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그래서 제가 음식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으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잔치집 하면 음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잔치에 사람을 초대하죠. 잔치하면 이제 사람을 초대하게 되는데 몇 명이나 오실까? 한 20명 오실까? 30명 오실까? 파악하게 되고, 이게 이제 그게 파악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우리 어머니들께서 김치를 담그십니다. 김치를. 이 김치라는 것이 그날 담아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그 잔칫날 2, 3일 전에 미리 김치를 담아서 그날 잔칫날 아름답게 맛있게 최고의 맛으로 먹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준비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냉장고나 그런 냉장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나 양을 잡으면 도축하면 오래 놔둘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잔치 당일 또는 전날 이렇게 도축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음식은 미리 만드는데 첫 번째가 유제품, 주로 치즈나 버터 이런 것들은 일주일, 2주일 전에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미리 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당일날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몇 명이나 오실까 계산해서
잘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한 모든 하객들에게 다 제공하고 그것도 한 끼가 아닌 일주일 동안 삼시세끼를 손님들에게 내어야 되는데 오늘 이 장면은 정말 큰일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를 안 갔지만 군대 다녀오신 분들한테 들었는데요. 군대에서도 이 조리에 실패하면 괜찮답니다. 근데 이 배식에 실패를 하면 영창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맛은 없어도 든든히는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친척 댁이 다 시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늘 시골 댁에 갔던 버릇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가면 이 잔치집을 보게 되는 거죠.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잔치집도 보니까 이 잔치에 격이 있는 거죠, 격이. 근데 그 잔치의 격은 잔치 음식입니다, 음식. 돼지를 잡았느냐, 소를 잡았느냐. 그러니까 좀 있는 집은 소를 잡는 것이죠. 근데 또 제가 있었던 고향은 이 호남 지방이기 때문에 저희는 소나 돼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는 잔치상 하면 이 홍어가 중요합니다. 홍어. 홍어 드셔보셨습니까? 홍어도 사이즈별로 그리고 원산지가 이게 흑산도냐 아니면 칠레산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잔치의 격이 바뀌는 것이지요. 음식은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혼인잔치라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잔치와 잔치 음식에 대해서 성경이 다른 두 군데에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다른 두 군데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에 있는 말씀과 연관하여 해석하는 데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혼인잔치와 혼인잔치에 대한 음식이 등장합니다. 19장 17절,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자,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잔치에 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큰 잔치는 신학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와서 먹으라 하면서 먹으라는 음식이 너무나 무섭다라는 것이죠.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다 먹으라, 다 먹으라.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사도 요한이 역시 쓴 계시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잔치 음식치고는 너무나 좀 잔인하지 않나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면서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persecution, 늘 핍박받고 박해받았습니다. 특별히 도미티아누스 황제와 그의 정부가 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리스도인들로 너무나 힘들어 박해받지만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리는 다 그와 연합하여 우리는 다 일어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박해했던 모든 사단의 무리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결국 ultimate victory, 우리가 승리하게 될 거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이 사도 요한이 그냥 계시를 받고 쓴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구약의 말씀을 사실 인용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17절, 20절,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잔치와 음식이 등장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숫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바로 사단을, 이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는 장면을 계시하고 있는 사도 요한과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악한 사단의 집단을 멸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신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이제 에스겔의 계시, 예언을, 언약의 말씀을 이제 계시록의 계시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차적으로 말씀을 바라본다면 이 에스겔서의 언약 가운데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말씀을 한꺼번에 연결해서 본다면 따로따로 볼 때는 혼인잔치에 일어난 해프닝 같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패노라믹하게 하나로 연결해서 본다면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한 인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관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중요한 핵심, 에스겔의 잔치, 가나의 잔치, 또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계시록의 큰 잔치, 이 세 잔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잔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악한 사단의 무리를 멸하시겠다는 예언적 계시와 언약이며 계시록에서는 이제 사단의 세력에서 완전히 승리했다는 것을 미리 바라보게 하신다면 오늘 그 사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오늘 일어난 일이 그저 해프닝, 그저 기적이 아니라 계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삼으신 거라는 것입니다. 언약과 성취 사이의 혼인잔치의 표적, 그야말로 하나님의 예언과 언약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성취하시겠다라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가나에 일어난 기적을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징조나 표시를 뜻합니다. 이 혼인잔치의 기적은 그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나타내려는 표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잔치 음식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을 쭉 보시면 그 안에 예수님께서 그냥 일상의 물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따라. 즉 유대인의 법에 속해 있는 물을 사용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물은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라서 몸을 깨끗게 하는데 사용되는 물이었습니다. 즉 이 물은 유대인의 율법 의식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을 그냥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율법 의식의 시대에 이제 새로운 것으로 그가 변하겠다라는 하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일은 놀라운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예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 에스겔을 통하여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그 징표가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데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늘 죄와 씨름하고 늘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한번, 그러나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라는 것을 표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잘 아시겠지만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시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표적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다.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시작된다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 혼인잔치의 표적에는 영광이란 말이 나타나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이 표적의 결과로 결국에는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로마서 6장 4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죽으신 자가 부활하시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그저 단순한 잔치의 영을 깨지 않기 위한 놀랄만한 해프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뚜렷하게 나타내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캐나다에 왔을 때 미시사가에 살았습니다. 25년 전에 1988년도에 제가 캐나다에 이민 왔는데 막 이민 오고 또 제가 그레이트 9, 굉장히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제가 동네에 사는 친구를 만났는데 우리 2세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계속해서 기적을 막 행하는 것이죠. 제가 첫 이민 왔고 어렸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죠. 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 통역을 하는데 저는 알아들 수 없는데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줍니다. 여기 가서 이걸 사고 저기 가서 저걸 사고. 기적입니다, 기적. 근데 어느 날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합니다. 놀랍습니다. 늘 이 미시사가 동네에서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이 친구가 제게 토론토 다운타운에 데려가 주겠다고 합니다. 와우! 제가 미시사가에서 그 당시에 토론토 다운타운을 가려면 버스를 2번, 3번 갈아타고요. 그리고 키플링이나 이슬링턴 스테이션에 가야 되고 또 거기서 서브웨이를 2번 갈아타야 갈 수 있는 곳이 영앤던다스 다운타운 아닙니까? 한 2-3시간 정도는 좋게 걸려야 될 거리를 이 친구가 기적을 보여줍니다. 저를 데리고 Follow me 데리고 갑니다. 따라갔습니다. 근데 기적이 들립니다. 고트레인 스테이션을 데려간 거죠. 그리고 고트레인을 타니까 여러분 20분 만에 토론토 다운타운에 도착한 겁니다. 20분 만에. 물론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온 지 2주밖에 되지 않고 9학년이라는 어린 나이를 감안하시고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냥 보통 기적. 보통 기적. 근데 정말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 친구가 제게 보여줍니다. 2-3시간 걸려서 갈 곳을 20분 만에 갈 뿐만 아니라 거기를 세상에
공짜로 가든 공짜로. 표를 안 끊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적이 너무나 좋아서 그 후로 몇 번 더 그 기적을 애용했다라는, 그 기적을 잘 애용하고 있는데 그 기적보다 더 신기하고 놀란 것을 발견합니다. 걸리면 어떡하지?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데 건너편에 어떤 신사분이 앉아있는데, 아주 편하게 쫙 앉아있는데 손에 표가 들려있는 것입니다. 표.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적을 원합니다. 나에게 꼭 있어야 할 필요를 누군가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기적을 정말 소유하시고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의 원칙과 원리로 만드시고 성실하게 일한 자가 거두고 뿌리는 만큼 거두도록 이 땅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잘 저축하시면 부자 되십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고 놀면 돈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원리와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성실하신 방법대로 하루하루 살면서 그 기적의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소유하시는 것이 더욱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잠깐 일어나는 기적,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다 이루시는 그 기적보다 더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시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못 묵상한다면 그저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내 욕구와 필요를 채우시고 내 필요가 이제 필요 없다면 놔둬버리는 소모품. 그러나 여러분, 율법의 족쇄에서, 율법의 죽음에서 우리를 그분의 포도주, 그분의 피로 건지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시대를 종식시키고 새 시대를 여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여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공짜로 기차에 올라탔다고 그 기적 한번 경험하고 이거 사라지면 어떡하나 벌벌벌벌 떠는 것이, 그런 어리석은 기적보다 이제 천국으로 가는 표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버려지지 않는 개런티된 이 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